요즘 우리는 다양한 영역 속에서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 이것을 미덕으로 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는 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시대에 좀 뒤처진 느낌이 나죠. 그 자기 관리 덕목 중에, 자기 개발 덕목 중에 운동도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참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헬스클럽에 1년치 회원권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또 곳곳에 보면 공터마다 사람들이 돌아요. 저도 여기서 중심상가로 이렇게 일이 있어서 가끔 나가요. 이게 참 가까운 거리인데 참 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무실에 앉아있고 책을 보다 보면 일어나서 나가기가 참 싫어요. 그런데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게 되면 요 중앙공원 이렇게 트랙을 가로질러서 가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가면 사람들이 거기 돌고 있습니다. 제가 가다가 저도 돌아요. 이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돌고 있으니까 저도 한 3바퀴, 4바퀴 돈 다음에 그리고 볼일을 보러 이제 길을 건너서 중심상가로 나가는데 열심히 돌아요. 사람들 참 열심히 운동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자기의 몸을 망가뜨린 경우도 왕왕 있어요. 득이 되려고 운동을 했는데 해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 그러냐 하면 영양을 제대로 섭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운동을 과하게 하면 우리의 몸이 오히려 망가지죠. 또는 이 몸이 골고루 균형 있게 그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치우침으로 인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또한 그래서 허리에 척추나 여러 가지 이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이 가져온 그러한 해죠. 그래서 이 몸의 불균형이 인간의 몸에 해를 입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건물의 불균형 또한 건물을 균열시키고 또한 건물을 붕괴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크게 2가지로 구성한다고 하면 하나는 관계고 하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 2가지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가장 큰 2가지의 요소죠.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일을 하며 내 삶을 풍성하게 그렇게 일구어 가기를 누구나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관계와 일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을 하면 너무 관계만 치중하다가 일을 안 해. 또는 일을 너무 많이 하면서 관계를 소홀히 해. 이렇게 되면 삶에 균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가족관계가 먼저 갈라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남이가? 남이야.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남편이 나가서 일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남이 돼요, 정말.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남과 같은 서로의 원하는 것, 서로의 기뻐하는 것, 서로가 먹고 싶은 것 이런 거 잘 몰라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남이죠. 결국은 이러한 삶 속에 일과 관계의 불균형을 그냥 방치하면 균열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붕괴되어지는, 자신의 삶이 붕괴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와 일 사이의 균형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튼튼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신앙의 그 불균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깜짝 놀랄 거예요. 신앙의 불균형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한 율법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율법을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이게 일이에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율법서를 보면서 연구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이 공부하고 또한 연구한 그 율법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적용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 또는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혼내세요. 책망하세요. 그렇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또한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고 율법,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아주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 철저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질문을 던지는 의도는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늘 25절을 보면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시험하여.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영생 아닙니까? 영생. 여러분 성경이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오늘 얼마나 소중하게 그 영생을 다루냐 하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오늘 던질 때 의도는 뭐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오늘 전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명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동종업계에 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동종업계. 제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가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적기 때문에 동종업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 동종업종이 생기면 이거 참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동종업계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거든요. 근데 율법교사도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냐?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권위와 명성이 있냐? 예수님이. 그러니까 동종업종에서 이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시기의 대상이죠. 질투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던져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동종업종에 속한 비애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예수님을 마치 원수와 적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자신한테 아무런 해도 주지 않는, 오히려 말씀을 더 풍성하게 함께 연구하고 그것을 같이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생에 관한 것이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영생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단어 뜻대로 영원한 생명. 생명을 누리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의 그 상태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을 단지 영원한 생명으로만 정의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영생의 의미는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질문한 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진리시며 선이시며 아름다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선미의 결정판이다. 최고점이다. 결정체다. 완결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리고 선이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래 맞아 이렇게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분이죠. 아름다움의 완결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세요. 아름다움을.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화장 다 진하게 하고 오시면 안 되고 내면의 아름다움 이런 것도 추구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셔야 돼요.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꾸. 여하튼 진선미의 완결체이고 최종 지점에 계신 그 하나님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상태,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다가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가 외쳤던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유레카, 와 발견했다, 내가 알았다. 진리를 발견할 때 기쁨과 환희와 놀라움을 누리게 되거든요. 또한 선함을, 또한 아름다움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영생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물을 때 예수님은 오늘 대답을 바로 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의 대화법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을 던졌던 율법교사에게 어떤 질문을 다시 던지냐면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되려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 율법에 뭐라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율법 교사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영생의 길을 제시할 때 그것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서에 기록된 영생을 얻는
객관적인 답을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답.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객관적인 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하나를 요구하세요.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네 삶에 적용하느냐? 이게 주관적인 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지식, 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물어요, 오늘. 그런데 또 하나 묻고 있어요. 너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네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우레와 같은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오늘 율법교사에게 묻고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율법서를 통해서 배우고 익힌 그 객관적인 답,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된 답을 오늘 거침없이 곧장 대답을 해요. 27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진선미의 완결체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누리는 이 기쁨의 상태, 최고의 상태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려면 무엇이 전제되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진선미의 상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 증명의 방식이 뭐냐?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약 위에 세워진 두 기둥이에요. 언약의 토대 위에 세워진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기둥 위에 세워지는 것이 10계명입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 10계명 위에 세워진 게 무엇이냐면 613개의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내 이웃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구체적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 적용하는 613개의 조항은 10계명으로 요약이 되고, 그 10계명은 두 개의 기둥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로 축약된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언약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을.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답 가운데 27절 보면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존재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재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의 기록된 객관적인 영생을 얻는 답을 들으시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옳다, 굿,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좋아, 좋아, 맞죠? 대답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덧붙이고 계세요. 뭘 덧붙이고 계세요? 뭘 덧붙일까요? 네가 대답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라. 그것을, 기록된 객관적인 그 영생을 얻는 답을 어떻게 해요? 너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라. 주관적인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적인 답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예수님,
그 주관적인 적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정말 잘남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29절 보세요. 질문을 해요. 자, 우리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뿐이니까.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주관적인 답에 대한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가서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주관적인 답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인 그 적용을 내 삶 가운데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더 사랑할게요. 그 이웃이 누구죠? 묻고 있죠. 여기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사람의 질문의 핵심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함께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저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의 질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웃에 대한 관점이 확실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 속에 이 사람의 이웃에 대한 생각, 이웃에 대한 관점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질문 속에.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이웃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내 이웃도 있고 내 이웃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의 관점 속에는 이미 내 이웃이 될 사람과 내 이웃이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사람이 이미 딱 선이 그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걸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명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불리워지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이웃, 내가 돌봐줄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가서 그 사람을 돕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그 마음이 충만하거든요. 저는 언약 안에 있고 저는 영생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이거든요. 누군지 이웃만 말씀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제 해가십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고도가 940m에서 5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러한 도시예요. 그 도시로부터 비탈길을 쭉 내려가서 요단강까지 내려가면 그 요단강에 이르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요단강은 해수면이 0m입니다. 그 해수면의 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요단강은 마이너스 200 정도 되는 마이너스 200m 되는 해수면보다 바다의 표면보다 훨씬 밑에 있는 그러한 강이에요. 그 강에 이르기 전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고도 차이가 한 1000m 이상, 1km 정도 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두 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비탈져요. 그래서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오는 많은 여행객들을 강탈을 합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만 이 강도들에게 강탈을 당해서 모든 소유물을 뺏기고 흠심 맞아서 어떻게 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그 죽게 된 상태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 길로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각각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 보면 봤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봤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정확하고 확실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그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지 다 확인하고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제사장과 레인이 각각 그것을 보고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 인정머리가 없다, 참 냉정하다, 냉혈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인정머리가 없거나 냉혈 아니래서 그거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그냥 보고 지나갔던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 질문 가운데서 예수님과 오늘 이야기를 주고받는 율법교사가 다 동종업계라는 거예요. 오늘 동종업계가 많이 나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오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랑 같은 사람들 아니냐? 너와 동종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냐? 너와 같은 부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는 기록된 객관적인 그 말씀에 대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통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 반면에 오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율법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부정하고 들깨처럼 거리에 그냥 놔두는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들깨처럼 여겼던 그 버림받은 백성,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불가촉 천민 중에 천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의도적으로 끄집어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가다가 봐요, 똑같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이게 응급조치를 하는 고대에서 사용되었던 그러한 물질이죠. 그것을 그 상처에 부어요. 그리고 발라요. 그리고 자신이 타고 있던 나귀에서 내려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나귀에 이 죽어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여관으로 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밤새 돌봐요. 그리고 다음날 자기의 갈 길을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데나리온, 일꾼이 이틀치를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만약에 아마 이틀길 정도 된 것 같아요. 자신이 이틀 후에 돌아올 텐데 그 이틀 동안 2데나리온을 갖고 돌보고 만약에 돌아왔을 때 더 비용이 들었다면 내가 추가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애프터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애프터 서비스에서 뒤집어졌어요. 와, 여기까지.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신 후에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지세요. 자, 36절이에요. 우리 36절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놀라워요. 이 율법교사가 던졌던 그의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말씀만 하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그의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교사는 내가 볼 때 이웃이 누구냐, 나의 입장에서의 이웃을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다라면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사람, 그 생명이 위독한 사람, 지금 갈급한 필요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이웃의 방향을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웃의 방향을 바꿔버리셨어요. 내가 판단하는 이웃이 아니라 지금 갈급한 필요를 갖고 있고 오늘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돕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그럴 때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의 이웃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해요. 기록된 건 하여튼간 틀리는 법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가서 가라. 너도 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가 되라고 얘기합니까? 이웃이 되라. 그의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율법 교사는 이미 그의 질문 속에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을 이미 분류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이웃일 수가 없어요. 율법 교사에게 이 죽어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이웃일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하거든요. 죽어가는 사람들, 죽은 시체 부정하거든요. 왜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거의 죽었다. 혹시라도 내가 저 사람을 도왔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자신이 가서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돼요. 정결 예법에 따라서 최소한 일주일은 스탑을 해야 돼요. 많은 것들이 어그러져요. 많은 것들이 꼬여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연에 아예 손을 대질 않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죽었으면 어떻게 해? 큰일 나지.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될 텐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율법 교사든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익힐수록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웃이 축소된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모순 현상이 일어나요. 열심히 율법을 연구할수록 이웃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없는, 내가 결코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 교사, 제사장,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좌우를 보지 않고 오로지 아침에 깨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율법만 쳐다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더 배우고 알아갈수록 주변의 이웃들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때 이웃이 점점 더 세분화되거든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문제 때문에 안 돼.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의 삶에 차별과 소외와 배제가 일상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관점을 갖고 한국교회 또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갈수록 그분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더해갈수록 우리 주변에 과연 우리의 이웃들이 확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축소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제, 소외, 차별,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를 온몸에 덕지 붙이고 살아가는 것 모순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이웃에 대한 그 생각, 그가 갖고 있던 이웃에 대한 의미를 혁신적으로 바꿔버리세요. 율법 교사는 아까 말씀드렸지,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다라면 예수님은 그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나의 이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함께하지 못할 사람이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상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에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저분 때문에 내가 참 유익을 얻었어, 도움을 받았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해줬어, 그러면서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의 삶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쪼그라들어요. 주변에 이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웃의 방향을 바꿔버리면 모든 사람의 이웃이 돼야 돼요. 우리는 특히 아파하는 자들, 힘든 자들, 괴로운 자들, 오늘도 신음하는 자들,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우리는 이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웃은 확장되어져요. 이웃은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의 이웃이 되셨어요. 아파하는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죽어가는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의 이웃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끝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아이러니한 불균형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해요. 이게 무슨 불균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웃을 향한 폭력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열심이라 그러는데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오늘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이 폭력을 일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관심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의 열심인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불균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날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 앞에서 살려고 부단히 했었어요. 그것을 내 이웃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또한 헌신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네 삶은 불균형해. 너가 나를 사랑한 거 그래, 그건 인정하자. 그런데 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도 도왔고 그 사람도 도왔는데. 그런데 내가 너에게 보여줬던 그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 피 흘리고 있던 그 사람은 너가 보고도 외면했잖아. 보고도 그냥 지나쳤잖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나의 이웃을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이웃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야 신앙적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영생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의 이 신앙의 불균형,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정작 그의 이웃이 되지 않는 이 사람들, 이 불균형은 결국 그들의 삶을 외식적인 신앙인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균열시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붕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율법교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나의 이웃의 관점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웃에 대한 방향을 바꿔주시옵소서. 그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의 균형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균형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